불교 스님들은 1년에 2차례 외출 등을 삼가고 선방에서 화두를 잡으며 집중적인 수양 기간을 가집니다. 겨울철 3개월 동안 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하고요, 여름철에 3개월 동안 하는 것을 하안거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제부터 이 하안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계종의 종정, 즉 최고 지도자인 진제 스님은 하안거를 시작하는 스님들에게 빈틈없이 정진해 나간다면 참구를 마치고, 참구라는 것은 참고하여 연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참구를 마치고 진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천상천하에 홀로 걸음하게 될 것이라며 칼날 위를 걸어가듯 정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권면을 할 만큼 이 동안거, 하안거는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두 기간을 합하면 6개월인데 1년의 반을 꼼짝없이 방에 앉아서 수양을 한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통 고역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고된 훈련이기는 하지만 이것의 효과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정신 수양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개신교에도 이런 게 없지는 않고 또 필요 없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도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며 성경 읽기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가 하면 침묵기도, 절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하면 마음 수양에 도움도 되고요, 또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수양이 도움이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양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거나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누린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개신교 신앙인들에게는 몇 개월씩 수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수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했고요, 4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51절도 그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떡을 먹어라,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음식을 섭취하듯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즉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51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빗대었고 믿는 것을 먹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즉 은유적이고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셔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현을 사전 이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납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칼로 자기 살을 베어서 뚝뚝 피가 흐르는 그 살점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으라고 하시는 줄로 알고 이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실제로 놀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살벌한 모습이고 섬찟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들 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하고 자기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구절로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주 안 거, 주 내 안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떡에 빗대어서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주한 것, 주 내한 것 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동안 거, 하안 거, 두 거가
있어서 이 수양을 강조하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내주안거, 주내안거라는 두 거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두 가지 면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내안거,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게서 악취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며칠만 씻지 않아도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보고 이제 김치 냄새, 또 마늘 냄새가 난다느니 또 고린내가 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는 서양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날까요? 제가 군에서 서양 사람들과 한 2년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고기를 많이 섭취합니다. 해서 무슨 냄새가 나요? 노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이 노린내 맡아보셨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독합니다. 하도 독한 냄새가 나니까 서양에서 발달한 게 뭘까요? 향수입니다. 그들은 향수를 많이 만들고 또 자주 뿌리고 다닙니다. 그게 냄새가 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냄새를 위해 향수를 만들고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만 좋은 냄새가 나면 그것이 향기일까요? 파트릭 쥐스킨트의 향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그르누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이 자기 몸에서 선천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이 냄새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기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젊은 여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향기를 채취해서 향수를 제조한 것입니다. 그 향수에 프랑스 기부인들은 열광했고 그는 향수교 교주로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도 잠시 곧 그의 살인 행각이 발각되어서 그는 비참한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묻힌 곳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로 코를 찌르는 묘지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좋은 향기를 낼 수는 있었지만 그 속은 악취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르누이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심히 부패해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취를 우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샤넬이나 지방시 향수를 뿌리면 그 악취가 사라질까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내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와 다른 사람의 코를 악취로 진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이나 지식, 인간이 만든 종교나 문화가 우리를 향기 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향기 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뒤로는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내 마음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악취가 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다 악취가 나고 결국은 썩어서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은 냄새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직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어 향기 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감싸는 포장지가 됩니다. 유대인 속담에 향 싼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포장지가 좋든 나쁘든 어떠하든 그 포장지에는 속에 들어있는 것에 냄새가 배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포장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포장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좋은 향취,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주 내안거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 내안거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주 안거, 즉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왕이면 옷을 잘 입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 가운도 입고 해서 겉으로는 홀리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 옷이나 걸치고 나가면요 아마도 양아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실제로 하루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걸치고 나갔더니 누가 저보고 양아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딱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옷을 걸치고 나가면
그 모습은 참 근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해서 옷 보고 뭐라 그래요? 날개라고 하는 겁니다. EBS 방송에서 예전에 한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유명 신문사의 디렉터로 일하는 33살 먹은 총각이 있는데, 그가 명동의 한 옷가게 쇼 윈도우에 서 있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성들의 이제 반응을 조사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첫째 날은 쇼 윈도우 안에 저렇게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위에는 빨간 셔츠를 입었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쇼 윈도우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매력 지수는 0점에서 10점까지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어떤 사람은 1점, 어떤 분은 2점, 또 0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0점 주기도 아깝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이 옷을 보고 아주 평가가 부정적이었어요. 그 다음 날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서 있었는데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저렇게 양복으로 입고 서 있었더니 이제 평가가 어땠을까요? 직업을 물었더니 변호사일 것 같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말 잘할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매력 지수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어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9.5점, 또 어떤 이는 9.7점, 또 10점 만점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장면이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사람은 이 옷을 보고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옷 스타일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옷 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걸까요? 그것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의미를 14절은 바로 뒤에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뒤에 같이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세 가지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통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의 발걸음이 종종 술집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술 퍼마시고 술 취해서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기분은 참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도 좀 빨리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올바로 달려가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유명인들의 생명이 그만 음란과 호색으로 인해 훅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쓰디 쓴 것입니다. 성경은 혼의 정사를 금지하고 있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게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감소시키려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인간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금지가 필요해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껏 땀 흘려 살되 너무 높아지려고 경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실력은 갖추되 자세는 오히려 낮아지려고 경쟁하십시오. 누가 잘하는 것 보면 잘했다고 박수쳐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당신 덕분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독특성과 은사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즉 내 주 안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보십시다. 내 주 안거로 예수님 스타일로 살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주 안거, 주 내 안거로 살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사막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주 안거, 주 내 안거의 모습이 우리가 피나는 훈련을 해서 자기 수양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 없지는 않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성인 정도가 아니라, 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분명히 확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내 주 안거, 주 내 안거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58절 끝부분 보시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과 내 주 안거, 주 내 안거 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생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